오늘 아침 우리 같이 묵상하면서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거룩한 산 변화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시던 대로 기도하셨고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 변화되셨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눈에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입고 계신 옷이 얼마나 희었던지 세상에서는 그렇게 희게 할 수가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에 제자들의 놀라움이 컸다라는 것은 그들의 표현에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움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더 놀라게 한 것은 엘리야와 모세가 자신들의 주님이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음이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전에는 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밥 먹고 잠자는 것 빼고는 모든 시간을 다해서 기도에 정진하시는 분들, 밤이 깊어 세상이 고요할 때 기도하시는 분들, 다양한 모습으로 산에서 기도를 참 많이 하셨고 지금도 깊은 밤에 산을 찾아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닮기 위함이지요. 예수님께서 산을 자주 찾아 기도하셨으니 제자들, 특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다른 제자들보다도 더 많이 산에 올라 주님 가까이에서 산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그들의 일생에서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참으로 황홀한 순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방음만 하나 터져도 그 감격은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어떠한 신비한 경험을 하나만 해도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고 한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과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출애굽의 제일 선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모세를 봤으니 또 그들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봤고 뒤이어서 빛나는 구름이 와서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를 돕고 난 뒤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까지 들었으니 그날의 그 광경과 그 소리를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황홀한 믿음의 체험들이 있습니까?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 황홀했던 체험의 순간을 끄집어 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정신없던 모습은 베드로에게는 황홀함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민망했던 마음도 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을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마태복음 17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말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심히 두려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마태가 어떻게 알아서 기록했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그 체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정말로 두려웠다. 자신들이 느꼈던 그대로 거짓 없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는 심히 두려웠다.
그런 두려웠던 순간을 베드로가 다시 꺼냈고 우리는 오늘 그 말씀을 읽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그때 두려웠던 그 순간의 일을 다시 꺼내 말을 하고 있지만 그때와 지금은 너무도 다른 모습의 베드로가 발견되지 않습니까? 성경이 기록한 대로 그때의 베드로는 정신도 없었고 그래서 그 황홀한 세계에서 머물고 싶고 그것이 꿈이라면 깨고 싶지 않았으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릴 때는 왜 자신이 그곳에 있나 하는 후회도 할 만큼 두려움을 느껴 했던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그런 체험,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의 흔적을 가졌음을, 그래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은 어떤 이들처럼 만들어낸 이야기나 사람들을 현혹하기 위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위엄을 친히 본 자요 하늘의 음성을 친히 들은 자로서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참 복음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한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의 모습은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목격하고 그의 가르침을 받으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인간적인 번민과 거부, 예수를 부인한 바 통렬한 회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한 희망과 소망, 그리고 다시 흔들림, 예수님의 승천하심과 마가의 다락방의 기도와 성령의 임하심, 이렇게 믿음의 상처와 봉합, 그리고 다시 터지고 또 봉합하고 봉합되고 하는 과정을 겪으며 베드로는 그 두려웠던 순간을 이제는 그때의 그 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이 하늘의 음성이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신 영광의 순간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사도 베드로와 같은 과정을 겪으며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저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천국과 지옥을 맛보며 말입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서 말 한번 잘해서 예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한 말은 인간이 한 말이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내가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께로부터 다른 제자들 앞에서 이 엄청난 칭찬의 소리를 들었으니 베드로는 천국에 있는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예수님께로부터 다른 제자들 앞에서 사탄이라는 소리를 들었으니 그 소리를 듣는 베드로는 지옥에 있는 기분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모습이 어찌 베드로에게만 있겠습니까? 베드로보다 믿음도 경험도 체험도 주님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그 음성도 듣지 못한 우리가 훨씬 더 주님 앞에서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은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 사도 베드로를 생각할 때 그가 왜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왜 그를 첫 번째 제자로 삼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하나는 주님 앞에서의 순수함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베드로의 순수함은 예수님 앞에서 인간적인 모습 그대로를 내비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 하는 행동처럼 말입니다. 모든 것을 엄마에게 맡기고 엄마의 상황하고는 관계없이 배고프면 배고프다, 졸리면 졸립다, 자기의 처한 상황을 또 자기의 감정을 그대로 기쁘면 기쁘다, 화나면 화난다,
겁나면 겁난다고 예수님의 눈치를 살피며 가려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께 있는 그대로를 드러낸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 자신이 고백한 대로 예수님은 그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놓았습니다. 물 위를 걷고 싶으면 주여 저도 물 위로 걷게 해주소서. 주여 주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주여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하는 말이 엄마 품에 안긴 어린아이와 같지 않습니까?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향한 경외심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마음 중에 으뜸이 경외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드셨습니다. 또 의심하는 도마를 위하여 다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그곳에 도마의 손을 갖다 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와 제자들의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그들이 배를 타고 나가서 밤새껏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동이 어렴풋이 터올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달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해 물고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던졌습니다. 밤새껏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그물 속에 물고기가 가득하여 들 수가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사랑을 받는 요한이 예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주님이시라. 요한의 이 소리에 베드로가 벗었던 겉옷을 입고 주님을 향하여 바다로 뛰어든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항상 품고 있던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의 자세가 벗었던 겉옷을 입고 주님을 마중하는 그 모습으로 여과 없이 드러나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경외심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은 우리 주님도 하나님께서도 너무도 잘 아시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품어야 하는 것은 사도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서 티 없는 어린 아이의 마음입니다. 주님을 향한 흠없는 경외심입니다. 오늘 하루 나는 내 삶이 주님 앞에서 실수투성이지만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서 순수하고 맑은 마음으로 그리고 진정으로 예의를 갖추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경외심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선물하기를 소원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